누린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보시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시작을 바르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바르게 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쳐서 이 시작이 틀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복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중요한 선물을,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주셨구나. 그래서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이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었는데 이 바울과 너무 닮은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되게 중요한 엘리트였는데 이 불교 그 대학을 나오고 어린 나이에 승려가 될 만큼 이 불교에 심취해 있고 불교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유독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또 중요한 엘리트였으니까 이 법을 만드는데 이제 이 법이 이제 중요한 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종교법을 이제 만들려고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엘리트니까 중요한 그 위치에서 이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이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니까 날마다 그 기독교 방송을 날마다 틀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 핍박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꼬투리를 또 잡아야 되고, 또 그 상대방 적을 잘 알아야 또 적을 잘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사람이 늘 이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려면 절에 가서 집중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절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찾아오고 집중이 안 돼서 이제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습관적으로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딱 튼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딱 깨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딱 듣고 너무 자기가 그 복음을 막았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엄청난 엘리트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무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법이 법제화되기 전에 딱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다시 막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다행히도.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됐다면, 자기 손으로 그 법을 통과시켰다면 이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그 분에게 이제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엘리트여서 지금은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중요한 그
학생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교수님이신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저는 바울 그 말씀하시면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이 복음 가진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바꾸실 만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이 엄청나구나를 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제자들 아니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빛 한 방에 완전히 무너졌죠. 사실 우리도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드리는 자로 또 가장 중요한 태영아 부모님들로 이 중요한 현장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바로 해야 하느냐. 그래서 시작은 태영아부가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5절 보시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 모태로부터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어머니가 누린 그것을 영적으로 전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참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요한은 결국 이 예수님의 그 앞에 길을 닦는 중요한 그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중요한 현장에 렘넌트들로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은 중요한 인물인 야손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현장을 밟는데요. 바울과 전도팀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중요한 현장인 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이 잘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니까 현장에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야손이 이 현장에서 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이때 이제 또 유대인들이 딱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였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끌어내리려고 침입을 하는데 이때 이제 바울과 신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이제 읍장들 앞에 가서 이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래서 읍장들은 이 행정관들을 의미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고소건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바울과 신라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되고 결국에는 이 보석금을 받고 이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또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여기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 현장에 없어서 이 문제가 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야손은 이 바울과 신라에게 집을 제공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찾아다니니까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이 야손이 있는 그 현장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수주 후에 바울이 이 편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회방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울이 아예 데살로니가 지역에 못 들어가도록 이 발도 못 붙이게 한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중요한 야손이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 대신해서 그 현장에서 그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사람은 뭐 세우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이 세워지신 거죠. 각 지역에 우리가 그냥 이사 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깊게 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시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는 큰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이 가장 큰 축복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왜 복음을 누려야 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는 겉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흑암이 덮치고 재앙이 덮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하지 않을 때 덮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지역의 그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중요한 그 현장의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렘넌트들을 이 부모님들에게 맡기시고 또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참된 준비를 또 참된 시작을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강단 말씀에서도 결론에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를 찾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태어난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또 예배드리는 자로 또 렘넌트 살리는 중요한 부모의 역할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올바른 시작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힐 만큼 중요한 지역에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렘넌트 살릴 가정에 전도자로 부모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잘 자라서 또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중요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